우리 좀 전에 다윗의 어떤 회개, 12장 13절에 나오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오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네. 요게는 이렇게 짤막하게 나옵니다만, 요거를 좀 확대해서 설명한다면 시편 51편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예.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시편 51편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이제 죽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는 깊은 깨달음이 와요. 이 다윗이 이렇게 깊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의 문제와 관련지어서 지은 시편이 시편 32편. 같이 한번 봅시다. 또.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하면서 사무엘서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이 다윗이 지은 성경들이 뭐냐? 시편이거든.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배경을 알아야 시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좀 온다 이 말이죠. 시편 32편 1절.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깊은 상한 심령으로 회개를 했고, 그리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확증으로 받은 사람이죠. 네.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할 수 있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그 용서해 주는 데까지 가야 그 사람이 뭐가 된 거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야 좋은데,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이제 불순종은 했으니까 이제 시편 1편에 나오는 거는 그 복은 이제 좀 멀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또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복 있는 거를 안 하고, 죄를 회개 안 하고, 1년 동안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감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감추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냐? 순간순간 생각나면서, 순간순간 양심이 푹푹 찔려. 근데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에, 어쨌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구절하고 아모스에 나오는 구절하고 이 구절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아모스서에서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곡식단을 실은 수레가 누름같이 누른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눌러. 근데 이거 하면은 제가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제가 그라나다에 얼마 전까지 살다가 제가 이사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마당이 좀 넓어가지고, 밤 늦은 시간이 되면은, 완전히 동물 농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가끔 너구리 있잖아요.
너구리도 때를 지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꼬랑지 긴 거, 쥐같이 생긴 건데 큰 쥐, 팜스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것들도 우리 집에 출몰을 해서 우리 집 마당을 어슬렁어슬렁거립니다. 근데 한때 저희 집에 개가 2마리 있었거든요. 개 2마리가 하나는 귀가 축 처진 스파니엘이라고, 근데 생긴 거는 순하게 생겼는데 싸납긴 되게 싸나운 조그만 개 1마리 있었고, 또 하나는 커다란 암컷 셰퍼드 잡종 큰 개가 1마리 있었어요. 근데 밤 12시, 1시가 되었는데 이 개 2마리가 그냥 막 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옆에 집에서 컴플레인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보니까 이게 왜 얘네들이 짖나 하고 보니까는 담벼락 위에 뭐가 지나가고 있었냐면 팜스 1마리가 샥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들이 거기를 향해서 점프를 하면서 그냥 멍멍멍멍 난리를 친 거예요. 이거 빨리 이거 뭔가 진화를 해야지 안 되겠어. 그래서 커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팜스를 제가 툭 쳤더니 마당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앞마당으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앞마당 잔디밭에 떨어지니까 이 개들이 그놈을 놓고 뺑글뺑글 돌면서 더 짖는 거야. 아까보다 소리가 더 커졌어. 어떡합니까? 근데 저희 집에 담쌌다만 이 콘크리트 벽돌이 하나 있었거든. 제가 그것을 쓱 들고 가서 펌스 있는 쪽을 향해서 툭 던졌더니 걔가 그걸 맞고 약간 정신을 잃었는데 아직 살아있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 콘크리트 돌을 들고선 개 위에다 올려놓고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죠? 누름같이 나왔죠? 누르시오니. 그러니까는 막 내 진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뭐 쇠암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그 팜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고서 이제 조용히 해 적길래 그 다음에 봉지에다 싸서 쓰레기통에다 버렸더니 이제 상황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누르시겠구나. 그러고서는 회개 안 하면 그래도 회개 안 하고 그럼 계속 누르는 거겠죠. 그럼 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누름같이 눌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편 32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시편 32편은 이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함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어떻게 했다?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건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어떤 죄의 문제를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숨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 7절. 주는 나의 은신초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시편 32편은 아마도 이렇게 다윗이 사제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노래한, 찬양한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어떤 경건하고 순종의 삶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범죄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러 이 땅 위에 오실 때 먼저 세례 요한을 보냈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외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면서 처음에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윗의 회개, 이것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이제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뱃속에 생긴 그 아이는 지금 남들에게는 이것은 다윗의 우리아의 애가 아니라 어떤 불륜으로 낳은 애가 아니라 우리아가 죽자마자 다윗이 정식으로 밧세바와 결혼해서 생겨난 아이다라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륜의 씨앗을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해가지고 이런 무서운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아주 이 사무엘서의 이 저자는 제가 볼 땐 참 징그러울 만큼 집요해. 계속해서 밧세바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이러면서 우리아의 처 이러면서 다윗을 나쁜 놈 이러고선 쫓아다니면서 그냥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겠죠. 금식하고 밤새도록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죄라면 내가 있지. 치실래면 저를 치시지. 왜 이 아이를 치시는 겁니까? 하고서는 잘못을 하지 말지,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하들이 17절에 보면 그 집의 늙은 자들, 아마 장로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 집의 장로들을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먹지도 않았다. 이러기를 며칠간을 계속했냐? 18절에 보면 7일. 7일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하루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다윗이 7일을 금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근데 결론이 뭐였다? 아이가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한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거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셨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지만은 내가 어쨌든 7일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좀 삐지죠? 삐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씨.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자, 그러니까 신하들이 좌불안석인 거야. 지금 뭐냐면은 왕은 지금 막 저렇게 해서 막 떼굴떼굴 굴고 밥도 안 먹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데 이제 애가 죽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아직도 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가서 애 죽었습니다라고 다윗한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지금 쩔쩔쩔쩔 하면서 이 애 죽은 것을 고하기를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애가 살아있을 때도 임금님 좀 건강 좀 살피시죠. 뭐 밥까지 안 먹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막 이러고 다윗을 말렸는데 그런데 애가 죽었으니 이 죽은 소식을 어떻게 다윗에게 얘기할 수 있겠나? 왕이 뭐하리로다? 회상하리로다. 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상할 정도로 상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 건강이 상할 정도로 정말 그 몸이 상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신복들이 그래서 서로 수근수근 하는데 그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애가 죽었구나. 그래서 신복들에게 물어보죠. 애가 죽었냐? 그랬더니 죽었나이다. 이러니까는 신하들은 다윗이 그냥 철썩 주저앉아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다윗이 갑자기 땅에서 벌떡 일어나서 샤워를 쫙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아주 그냥 의복을 쫙 갈아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단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왕직에 딱 복귀를 한단 말이지. 이게 웬일인가 하고 신하들이 놀란 거죠. 아니, 애가 살아있을 때는 막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으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밥까지 잘 먹는 건 이건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어쨌든 자기의 뜻을 계속 아뢰는 거예요. 아뢰을 때까지는 간절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결정이 딱 내려지면 더 이상 토달지 않냐고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22절에 보면 신하들이 물어보죠. 아니, 애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더니 애 죽은 후에는 밥을 드시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랬더니 22절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하며 거니와 23절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애 죽은 거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돌아오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애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데 내가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뭐냐. 일어나야지. 그래가지고 드디어 다윗은 이제 기운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때리는 거를 당당하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맞은 것은 마땅한 일이다. 억울한 거 없다. 딱 이로써 이제 그 다음에 매 맞고 난 다음에는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 이게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드디어 밧세바가 우리아의 처가 아니라 칭호가 달라집니다. 뭘로 달라졌습니까? 24절 다윗이 그 처라면 그는 누구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된 거죠. 여태까지는 계속 뭐만 나왔다? 우리아의 아내 집요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뭐냐? 이제라는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또 잘못에 대해서 매맞을 거 맞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매맞을 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회개하고 맞을 거 맞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매맞았다고 해서 일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왕의 일에 복귀했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뒀다 맞을 매들이 좀 있죠. 암논 사건, 압살롬 사건, 줄줄이 맞아야 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윗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다윗의 태도를 보시고 이제 하나님은 이 밧세바를 뭘로 인정해 주냐? 뭐 애도 죽었으니 이제는 너의 부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쵸? 그리고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모아서 위로하사 어떤 교회에서는요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전화벨이 울리니까 권사님들은 이게 핸드폰 잘 다루지 못하잖아. 이게 갑자기 또 그러면 더 당황하잖아. 주여 소리는 계속 나는데 주여 이러는 거야. 이게 갑자기 이게 볼륨 줄이는 것도 또 안 되고 당황이 되니까 이거 뭐 어떡하겠어. 이거 소리는 울리는데 주여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권사님 일찍 끄시네.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위로를 내는 말이 나와요. 그래, 다윗이 저에게로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솔로몬이라 하니라 하면서 애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여기 보면 드디어 이제 솔로몬 말고도 그 위에 여러 아들들이 좀 있어요. 예.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제 나중에 하고. 자,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뜻은 뭐냐? 솔로몬.
원래 그 솔로몬이라는 말이 어느 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말 있죠? 솔로몬, 샬롬 뭔가 비슷하죠? 네. 바로 이 샬롬에서 나온 말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뜻이냐? 샬롬이 평강, 안녕 이런 뜻이거든요. 평화 뭐 이런 뜻인데 솔로몬은 뭐냐면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왜 솔로몬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냐? 아마도 다윗이 그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일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일평생 전장터를 누비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평생 손에 피 묻히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때에서부터는 좀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심정에서 아마도 솔로몬의 이름을 솔로몬, 평강의 사람 이런 이름으로 짓지 않았을까. 또 솔로몬이라고 또 이름을 지은 이유를 또 달리 생각하면 다윗 왕이 그동안에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눈물 어린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드디어 뭐가 찾아왔냐? 평화가 찾아왔잖아. 그리고 그 위로의 선물로서 주신 것이 솔로몬이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과 나와 내가 평화를 이루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 드디어 이 다윗의 가정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말았던 거. 사무엘하 우리 5장 사무엘하 5장 14절. 자,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13절서부터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누가 있다? 심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런 걸 보면은 솔로몬 위에도 여러 자식들이 있죠? 심무아, 소밥, 나단 뭐 이러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또 우리가 어디를 볼 필요가 있냐 하면은 역대상 3장 5절. 자,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의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여기 보면 밧수아라고 돼 있죠. 밧수아가 이게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밧세바로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밧수아라고 번역을 했어. 우리가 보통 우리가 베이징이라고도 하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북경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베이징 할 때 징이 경이라는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발음이 달라지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름을 통일하지 않냐고 어떤 데는 밧수아 했다가 어떤 데는 밧세바 했다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밧세바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으니까 보세요. 밧세바가 다윗과 관계해서 처음 가진 애는 죽었고 그 다음에 몇 명의 아들이 더 있었다? 3명의 아들이 더 있고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났다? 솔로몬이 태어났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 하에서는 마치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이 위로의 선물로 솔로몬을 준 것처럼 돼 있잖아. 세 명의 아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은 솔로몬만이 아니라 그 앞에 낳은 자식들도 다 어떻게 보면 위로의 선물이에요. 근데 왜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위로의 선물로 등장을 하냐 하면은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자가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은 바세바의 부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부인들은 여럿이 있습니다. 아비가일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미갈도 뭐 이러고서 여러 부인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 다른 여자들의 자식들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못 됐어. 누가 왕이 됐냐?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누구에게 이것이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세바나와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에서 솔로몬이 낳은 것을 위로가 되었더라. 그러나 솔로몬 앞에도 3명의 자식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다윗에게 이 다윗의 부부인 다윗과 바세바에게 위로하고 자녀들을 주셨다. 그 중에 4번째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사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냐면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디디야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히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지었냐?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후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지만 이제 다윗 이후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을 자는 솔로몬이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신 것 같고 그 작정하신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넌지시 암시한 것 같아요. 이제 차기 왕은 여러 왕자들이 있지만 솔로몬이다. 그리고 얘가 뭐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자, 그러면 이 계시의 말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듣고서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 솔로몬이 나의 차기를 왕이로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의 다윗 왕의 집안에는 제일 맏아들 누가 있냐면 암논이 있어요. 그리고 암논,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또 누가 있냐면은 압살롬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세바가 낳은 아들들도 3명이 주르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막내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차기 왕으로 서열상으로 보면 한참 뒤야. 이게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디디야 이름을 지어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해라 해서 차기 왕권을 물려받을 자라는 걸 가르쳐줬을 때 다윗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야, 왕자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얘를 왕으로 삼았단다 그러면 맏형이랑 둘째 형이랑 셋째 형들 가만히 있겠어요? 방박 두고 난리 나지. 그러니까 아마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을 뚝 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아들은 쟤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되었냐? 요압이 거기에 보면은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한 것은 지금 이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 훨씬 이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꼭 시간순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랍바성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냐? 사자를 다윗에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취하게 되었으니, 이 암몬 족속의 도시가 랍바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개의 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거하는 성. 또 하나는 물의 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야복강에 그 물이 모여져 가지고 어떤 수중 궁궐 같은 물 가운데 있는 이런 어떤 성읍이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압이 일단 자기가 왕성, 왕이 거하는 성은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 물들에 있는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남겨놓고 아직 점령을 안 하고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28절에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물의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요압이 왕성은 점령해놓고 물의 성까지 다 점령을 해보면 요압이 랍바를 점령했다라는 게 되잖아요. 요압은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야. 자기 이름으로 되기보다는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이 랍바를 점령했다라는 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는 이 요압에 굉장히 이런 권모술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요압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는 하지 않지만 항상 2인자 자리를 빼앗기려고 하려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뭔가 왕에게 항상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랍바성을 탁 점령할 때 자기가 고생을 다 해놓고 왕이요 깃발 깍들이면서 이제 깃발은 당신이 꽂아야지요. 이러면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요압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수완이 뛰어나고 윗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의 이 권력을 유지 보존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랍바로 가서 취하였다. 이건 뭐 아무런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게임은 다 끝난 거야. 깃발만 듣고 가서 딱 꽂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래서 그 왕이 썼던 면류관을 빼앗아서 다윗이 쓴 거예요. 그리고 랍바성에서 노력한 물건이 무수히 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랍바성에 있었던 백성들을 끌어내서 뭘 했냐? 톱질, 썰해질, 도끼질,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랍바성에 있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처럼 부려먹었는데 이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냐? 톱질, 썰해질, 도끼질을 시켰다라고 돼 있는데, 또 어떤 성경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랍바성에 있었던 이 암몬 사람들을 톱으로 켜서 죽였다. 도끼로 찍어 죽였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 이렇게 다윗이 암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했을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이 암몬과의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암몬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다윗이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절단을 거기 있는 암몬 사람들이 스파이다 해가지고 수염을 반절각 같다 그랬죠?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데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쪽은 자르고 이쪽은 이렇게 했으니까 수염이 어떻게 났다? 이렇게 났다. 웃기게 생긴 거죠. 여기만 이렇게 났으니까. 그렇게 수염을 잘라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옷을 입는데 치마 같은 옷을 입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에 팬티는 안 입어요. 근데 그 옷을 뒤에를 어떻게 잘랐다? 치마인데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둥그렇게 자른 부분을 떼어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히프가
바깥으로 다 드러난다. 왕의 이름으로 보낸 사신들에게 옷을 그렇게 찢어놓고 수염은 그렇게 잘라놓고 완전히 모욕을 주었거든요. 그것은 곧 누구에게 모욕한 것과 마찬가지냐면 다윗에게 모욕한 것과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노한 다윗이 암몬성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있는 자들을 잡아다가 톱질, 도끼질, 그리고 어쩌면 또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모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13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미 우리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칼이 떠나지 않는다. 재화가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다윗의 집안에 벌어지는 비극들, 또 환란들, 이런 내용들이 13장에서부터 이제 줄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사무엘하 11장 9장서부터는 다윗이 8장까지는 전성기까지 올라갔다가 9장에서부터는 롤러코스터 타고 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세바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급속도로 다윗의 집안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13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토록 정말 이렇게 많은 시편을 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일컬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어떤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재화, 환란,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이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칠은 쇠나 이런 것들은 용광로에다 넣어가지고 달궈서 녹여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놓고 해야 좋은 철, 좋은 광석이 나올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야말로 이제 용광로 속에다 놓고 아주 그냥 들들들들들들 볶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다윗이 점처럼 성화되어져 가는데 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서 유심히 보면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때리시는 채찍이 이게 벌이 아니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역설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13장에서부터 다윗의 시련과 또 그 시련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차곡차곡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며 또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오나 범죄치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죄의 축복, 용서의 축복을 체험하며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손 붙들고 바른 길로 주님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